예,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시편 1권 묵상 시가 있는 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지고 우리 고난 주간이 맞춰진 다음부터는 십계명을 우리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석 달 정도 우리 교육자님들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 암송하던 십계명인데 또 그 중간중간에 대체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테지만 아마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좀 이것이 맞춰지고 난 뒤에 또 3개월 동안 우리가 또 아주 충분하게 좀 한 주제를 좀 집중하여 수요일마다 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 제가 시편 1권 이제 이 강의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담당하면서 어떤 시편을 좀 묵상할까 하다가 이 시편 29편은 좀 골랐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시는 대로 여기 굉장히 반복된 단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일단 1, 2절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할 정도로 6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찬송시로 분류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찬송시에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라는 명령, 아니면 내가 찬송하겠다는 선언, 이게 첫 번째이고요. 찬송하겠습니다 혹은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런 것이 등장하고요. 또 한 가지의 구성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의 동기, 그러니까 명령과 동기로 구성된 것이 주로 이제 이 찬송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전체의 큰 두 가지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먼저 전반적으로 그리시고 시편 29편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편 29편은 여러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기도 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29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 대결의 형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와 우리 편 저쪽에 있는 대적들 사이에 늘 이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굉장히 이제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싸움에서 근근히 이기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주일 예배 와서 반창고 붙이고 다시 나가고, 이런 이제 능력 종교의 형태로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싸움이 지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이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이 싸움을 근근한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턱걸이 하나 정도 하고 이제 오면 된 거지 하고 겨우 턱걸이 하나에서 힘을 열심히 줘서 똥 빠지게 줘서 이 턱을 간신히 철봉에 올리고 돌아오는 턱걸이 정도 하는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죠. 처절하게 매달려야 되고 상처가 중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능력 대결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편 29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 29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근근히 싸움을 이기고 억지로 싸움에 임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승리가 그저 주어질 뿐이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위엄과 그 내용을 우리가 물론 이제 한 절 한 절 좀 이따 좀 살펴보겠으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그 승리를 주시고도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자, 이 말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2절로 가보시면, 자, 먼저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자, 1절부터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여기서 보면 찬양하라는 명령이 등장하죠. 그렇죠? 주로 찬송시는 제가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혹은 누구에게 당신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이런 이제 명령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명령으로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명령을 받는 피명령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네. 자, 이 말을 잘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자손들아, 아들들아. 이런 굉장히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이제 시편 주석을 이제 이 표현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를 향한,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찬송의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에서 이것이 아마도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명령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모아지는 의견은 뭐냐면 이것을 일단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와 정황 속에서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그 문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리라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들의 아들들이 당시의 이 문헌 속에서 또 구약의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활용되어졌었나?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만신전 아시죠? 만신전.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 신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신전들이 여러분 이제 고대 아테네나 이런 도시에는 지금도 이제 고대 유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전부 다 한 방에 다 몰아 넣어놓고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종교의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를 초월한 종교 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신전들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들의 아들들은 뭐냐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만신전에 속해 있던 신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왜 시인이 그 만신전에 있는 신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일까? 그러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여러분 이 만신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여러 신들이 자신들만의 합당한 자신들에게 돌려질 그 영광을 받으면서 누가 신의 대장인지 어떤 게 주류인지 어떤 게 왕인지 이런 소리들이 가득했던 곳이 만신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신들 중에 신이라 불렸던 바알에게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만신전에서의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신들이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은 하나의 대장이었던 바알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고 뭐 이런 노래들이 불려졌던 것이 바로 이 만신전이었던 것이죠. 어떤 그림이 그려졌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만신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노래가 불려졌겠어요? 이 신이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게 주류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아마 이런 소리들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야, 바알에게 박수를 보내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야. 이게 주류야.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막 울려 퍼지고 막 온갖 소리들과 잡설들이 울려 퍼졌던 것이 만신전이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우주의 왕이 그 만신전 앞에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인이 머릿속에 그려놓고는 만신전에서 수많은 박수와 갈채가 서로에게 울려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노래가 그득한 그곳에 진짜 왕이 나타나신 거라고. 자매영화사가 나타나시.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신들을 향하여서 신 다윗이 너희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1절과 2절에서 돌리라고 하는 표현이 3차례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려라. 만신전에서 마음대로 남용하던 영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오해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려놓고 영광받기에, 여기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분께 진짜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일 났어. 저 꼭 필요한 거 있나요? 따지고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되짚어 보면 정말로 그 꼭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그 만신전에서 저 신이 최고래, 저걸 섬겨야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굳이 다르지 않아요. 꼭 필요해. 큰일 났네. 그거 절대로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절대, 꼭,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은 반발자국만 떨어져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꼭, 필수적이다. 만신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들인 거라고요. 시인이 그것을 보듯이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만 그 절대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인이 이렇게 권능 있는 자들에게 마치 경고조로 하고 있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수천 년 전의 노래이고 시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절대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섬겨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을 한번 영적으로 영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절대는 없습니다. 절대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건이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그 미지의 존재에 소망 없는 그것을 마치 만신전에서 신을 섬기듯이 그것이 절대적이야 노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절대적인 거야, 이거 없으면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 되시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와 결심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통치하셔서 주시는 승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디에 임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부터는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자, 3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3절에서 그래서 9절까지는 6차례나 반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복된 음성이고요, 그분의 음성에 귀가 열린 자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만 열어지기만 하면 거기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의외로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전 세계에는 이 신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절 한 절 연구한 사람도 많고요, 신학에 통달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왜요? 그저 글자로 학문으로 연구에 들어갔을 뿐인데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우리 안으로. 지난주일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껍질을 깨뜨리고, 여러분 이 호두는요 절대로 껍질째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 알맹이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타자화시키지 마시고, 조금 어려우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줘요. 흔히 요즘에는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그 요즘 유튜버들을 그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하면 그것을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해. 좀 어려운 말로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인플루언서.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묵상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로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질 않아요. 뭐 감정적인 요동도 없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사실 수요 예배 오시는 정도면 참 믿음이 좋으시면, 늘 오시는 분들이 안 좋은 소리 들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듣기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이게 사실 안 오실 분들이 지금 들으셔야 될 이야기인데, 말씀이 우리 알맹이로 와야 돼요. 호두의 껍질을 깨지 않고는 그 열매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타자화시키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가 전한 복음은 곧 그의 복음이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방신들이 가득한 만신전에 떡하니 오셨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능력 대결을 하시냐면 그의 소리로 하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하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주님께 나가옵니다. 주님께 영생을 묻는단 말이죠.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되치기 질문을 던지시죠. 그렇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읽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조언을 몇 가지를 주면서 썼던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게 분별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길을 똑바로 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을 활용하여서 말씀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디모데 목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길을 똑바로 내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길을 잘못 내서 낭떠러지로 길을 내버리면 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교회의 또 선배님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만큼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수용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묵상을 하고, 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한 번의 가르침이나 설교로는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야만 되는 굉장히 묵직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읽습니다. 이 세계를 읽어가고요. 거기에 맡겨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사모하기를 이 주님의 정말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이 천둥과도 같은 이 말씀 앞에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과 기도의 깊은 그 묵상의 여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띄워드리시는,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말씀 읽는 훈련, 그 앞에 서는 훈련. 우리 교회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남겨줄 수 있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여호와의 소리로 듣는데, 자,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어디에 임하느냐?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세 군데의 여호와의 소리가 임합니다. 자, 요것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임하냐면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세 군데 임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요 늘 혼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바다의 이미지는 특별히 이제 바다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모티브로 등장하는데, 물은 혼돈을 상징해요. 바다는 늘 혼돈스러운 존재입니다. 여기는 풍랑이 있고요, 배가 파손되어지고요, 인생이 흔들흔들거리고, 그렇죠? 멀미가 일어나고,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흔들흔들거리고 앞길을 모르겠고 풍랑이 일어서 깜깜한 중에 배를 띄워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제 아는 후배가 이제 곧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주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서, 뭐 사실 저한테 온다고 해봐야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이제 뭐 비슷한 처지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목회하고 계시냐 뭐 이런 걸 막 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는데 참 그 친구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대학에 여기 가까운 한양대를 갔는데 인생의 방황이 있었어요. 그 참 믿음의 형제가 갔더니만 그 동네에 있었던, 여러분 그 동네에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돈 그 도박하는, 20살 넘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본 거예요. 뭐 집도 싫고 뭐도 싫고 다시는 인생이 싫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산 거죠. 그런데 갔더니 몇 번 땄어 이거를. 그랬더니 재미가 들렸어요.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기다 꼬라박은 돈이 정말 집 한 채 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 한양대를 F 몇 개 맞고는 그냥 뭐 거의 뭐 본인이 이제 자퇴하긴 했지만 거의 뭐 자퇴 당한 거죠. 그럼 군대를 갔고 나중에 다시 총신대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늦지막히 약간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를 40대 초반의 나이에 개척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은 또 아버님 밑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되돌아보니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때 본인이 동네 그 뭡니까 그 도박하는 오락실에서 이거 내린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풍랑이 있어요. 인생이 멀미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오바이트가 쏠리고 뭔가 우리의 삶에 요동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요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에 있을 때 주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위에 풍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 중에도 잠을 청하고 단잠을 주무셨듯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랍게도 배가 흔들흔들거리는 중에도 멀미가 일어나죠. 삶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되면 삶이 정돈되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어떤 상대자를 구하면 되냐? 새벽 예배하는 청년을 만나라는 겁니다. 적어도 어떻겠습니까? 밤이 정돈된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이 정돈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묵직한 바위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임하였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더 재밌어요. 5절 6절. 한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하신대요? 어디에 임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해요. 그리고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진 나무여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울 때도 활용했던 솔로몬이 활용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강하고 굉장히 이제 그 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굉장히 높이 자라는 나무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하면 성경 속에서도 그런 예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몇 차례 등장하지만 이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나무는 번성하여서 높아진 교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세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송아지 같이 뛴대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송아지처럼 뛴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듯이 마치 들송아지가 뛰듯이 이 높아진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현대적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메시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허탄한데 우리의 인생과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뽑지 않습니까? 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큰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지만 마치 정치가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신화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는 잘해야 됩니다. 필요하고요. 우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다 행사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투표를 다 하시길 바라겠어요. 4월 7일에 있으니까 전부 다 투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 저는 중요한 도구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트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인구의 90%는 엘리트가 아닌데 엘리트가 나서서 정치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걸고 마치 거의 구원자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이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러질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휘둘린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편에서도 문제예요. 메시아를 바라듯 그들을 바라볼 수 없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들은 자랑합니다. 무성한 나뭇잎을 자랑하고요. 그렇죠?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 땅에 뭔가 구원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의 부흥에 인간의 기술에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이 땅을 구원해낼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과학주의가 마치 종교를 하등한 것으로 기독교를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마치 구원자 노릇을 한단 말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그 백향목을 꺾어 부수십니다. 놀랍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뭘 드러냅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던 것인지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저게 그렇게 나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 거라고요. 이게 여지없이. 분명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자, 8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임하여 첫 번째 물 위에 임하였다가
레바논 백향목에 임하였다가 세 번째 광야에 임하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신 곳입니다. 철저한 고독의 장소이고요. 들짐승들이 득세하는 곳이고요. 야만의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사람의 도움이 끊긴 현장이 바로 광야와 같은 현장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뒹굴지 않았겠어요? 이집트의 영화를 다 뒤로 하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성숙할 수 있느냐? 그분의 코멘트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성숙할 수 있느냐?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은 환경 하에서 비로소 사람은 성숙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은 환경 하에서 인간은 비로소 성숙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잖아요. 여기 광야는 하나님의 성숙이 일어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서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그래서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시자. 자,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 볼까요? 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한번 11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왕이신 분의 그 소리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오직 여기에만이. 결국 지금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맡겨드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여호와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그 연배 정도면 제가 한 가락 좀 불러드리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흔히 어떤 분은 서사적인 노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인들이 그 어려웠던 개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자수성가한 그 남성상, 그렇죠? 강인한 개인상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서사시예요. 참 음률도 좋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자신의 힘으로 광야에 길을 낸 사람들을 향한 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편 29편은 아마 이런 노래와 이런 사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증일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소리에 있다고 하고요. 우리의 자존에 있지 않고 레바논 백향목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겨가게 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